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늘 우리 사회는 무엇인가를 좀 하고 있는데 항상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예전보다 더 사회가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참 많은 부분에서 더 좋은 사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더 좋고 온전한 곳으로 가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 부지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돈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돈보다도 더 부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아닌가. 작년에 모금을 해가지고 올해 사랑의 열매라고 그러죠. 사랑의 열매 구제한 그 금액이요 114%인가요? 그러니까 100%가 넘었어요. 참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을 좀 돕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사랑의 온도가 그래도 그렇게 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상황들, 신문지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야, 정말 사랑이 없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연인들 사이에 폭행이 일어나고요. 입양을 한 아이에 대해서 못된 이 상동들을 하고요. 다 이 사랑이라는 것의 부재를 부부관계, 부자지간, 부모자식 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대는 사랑 없음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실래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 시대의 선생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율법의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의 질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25절 보니까요, 예수를 시험하여. 아마 율법교사는 좀 마음이 언짢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공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인된 교사가 난데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사이비로 가르치는 거 아니냐.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상하게 막 가르치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의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시험해서 그 사람의 지식 없음을, 그 사람의 이 모습이 뭔지를 내가 드러내 보여줘야 되겠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보통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허술하게 늘 그런 분 결코 아니세요.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와 목적, 의미를 분명히 그 순수하지 못한 질문의 의도를 다 파악하셨죠. 이 운동 중에 이 태견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못하는데요. 근데 그 원리가 그렇대요. 그 운동이 뭐 시덥잖아 보여요.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 태견의 운동의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힘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역으로 공격하는 것이 태견이라는 운동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하고 확 질문을 하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내 말 맞지 않냐? 이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그래? 영생이 뭔지 물어봤니? 너는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역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아마도 거기 자기 전문 분야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이죠. 딩동댕 정답이에요. 율법교사는 자기 전공 분야거든요, 이거. 근데 예수님이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 알고 있네. 그거 행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데 뭐 율법 지키고 이러면 영생 얻는다는 것은 이거 뭐 율법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율법교사가 너무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요,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5번째부터 10번째, 이 6가지 계명은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10계명은 율법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 율법교사는 신명기와 레위기의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과연 율법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도 어떻게 이 율법 이걸 지켜서 행한 다음에 영생을 얻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 믿는 거하고 이 율법 지키는 거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쓰는 그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 이 돈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10,000원짜리를 하나 이렇게 5만원짜리를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10,000원짜리 일단 가져왔는데, 이 10,000원짜리 앞에 보면 누가 계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좀 계시죠. 요즘엔 신사임당이 더 좋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세종대왕이 계세요. 근데 뒤를 보면 뭐 이상하게 생긴 거 있는데, 여기 저도 설명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이게 혼천의라는 이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입니다. 그게 이제 뒤에는 있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함을 얻는다는 거 맞죠? 맞아요. 그게 구원의 영생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뒤를 뒤집어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뒤집어 보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구원 얻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위로는 위아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십자가의 옆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세종대왕이 10,000원짜리에 있고 뒤에는 혼천의가 있듯이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하겠어요, 여러분?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만 있더라, 반만 맞는 겁니다. 10,000원짜리에는 혼천의도 있어요. 뒤집어 보면 있잖아요. 지금 그 관계를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것이죠. 율법교사로 말미암아 율법이, 구약 율법의 그 행하라는 것들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 그것을 행하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임했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전후 관계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뭐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이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죠. 머리로 알고 있고 하지만 늘 생각만 해요. 말만 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항상 내가 아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받기 원합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 제사장, 한 레위인, 다 그 강도 만난 사람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를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누가 이웃이냐? 이 율법교사 이 사람이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를 꺼려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은요, 그 당시에 어떠한 성경 해석을 냈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냈다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의 축에 속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성경 해석의 범위를 예수님은 벗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닐, 니들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이웃이야. 이웃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야. 그것이 바로 사랑의 온전한 실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말잔치가 많아요. 100개의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에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한다라는 이야기해요. 참 저도 목사로서 기도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진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안 하려고 꼭 기억해서 기도하려고 막 메모도 해놓고 노력합니다. 근데 기도한다는 말 자체를 해놓고 우리는 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진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사회가 참 사랑이 각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조금이라도 이 사랑의 물들을 흘려보낸다면 이 사회에 많이 사랑 없음,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막아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이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마르다라는 집에 들어갔는데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손님이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것도 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정말 많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뭐 하려고? 예수님 잘 섬겨 드리려고요. 예수님 좋은 것 좀 드리려고요. 쉽게 말하면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머, 우리 예수님 이것도 좀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하는데 동생이 뭐 하고 있어요? 동생은 예수님의 39절에 보니까 마리아 동생인데요, 주에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언니로서 이 동생이 아니 좀 같이 부엌일도 좀 해서 음식 차려서 예수님 드려야 되는데 그 앞에서 있는 그 동생의 모습이 아마 좀 언니로서 못마땅했나 보죠. 그러니까 40절 중반 이후부터 예수께 나와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눈치가 보였는지 예수님한테 이렇게 잠깐 말씀 멈추고 이 마리아도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 부르는 건 참 사랑하시는 그런 표현 같아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거는 야 마르다야, 음식 많이 할 필요 없다, 한 개만 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마르다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일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율법교사가 이야기했던 그 핵심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이 분명히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직접이 아니라 이 문맥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영생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의지하는 것, 무엇보다도 그분께 집중하는 것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러면 이제 마르다는 음식 차리는 거는 이제 필요 없고 말씀만 다 들어야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을 때에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음식 먹고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하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확인하자.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고,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웃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장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